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왕이 내리는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니 판결할 때에 그릇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정확한 저울과 천평은 주님의 것이며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분이 만드신 것이다. 왕은 악행을 하는 것을 역겨워하여야 한다. 공의로만 왕위가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왕은 공의로운 말을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고 올바른 말하기를 좋아하여야 한다. 왕의 진노는 저승사자와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진노를 가라앉힌다. 왕의 얼굴빛이 밝아야 모두 살 수 있다. 그의 기쁨은 봄비를 몰고 오는 구름과 같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가는 큰 길이니 그 길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킨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오늘 잠언 16장은 1절부터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누가 우리의 삶의 결정권자인지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내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정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하고 기획하는 일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실천하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 하나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시고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으시면 그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결정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계획은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 때, 그것마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선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을 판단할 때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죠. 보편적인 선의 기준 또는 세워진 법의 기준에 따라 우리는 선함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들어진 규범들과 기준들을 내가 지켜내고 준행하였을 때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이 선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죠.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 자신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 깨끗한 사람인 척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다라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스스로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도들이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나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나의 깊은 속마음을 아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아시고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주실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계획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움켜쥐고 어떻게든 해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와 완벽한 시간에 맞추어 그의 선하신 뜻과 경륜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주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일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선함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평가하는 아주 오만하고 교만한 일을 할 때가 있죠. 교만함의 극치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오류를 아주 쉽게 무의식적으로 자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틀린 것이라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매사의 불평, 불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거부하고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되죠.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5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나고 지혜롭다 생각되어져도 하나님의 생각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아주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 단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여도 결국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가능케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공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로운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 역시 공의로워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왕은 공의로운 말을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고 올바른 말하기를 좋아하여야 한다.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악을 멀리하고 올바른 말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장훈의 말씀은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금이나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보다 가장 존귀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혜와 명철은 우리가 얻고 싶다고 해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길을 살아내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길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미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매우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누구보다 겸손이 무엇인지,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진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깊은 내면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얄팍한 지식으로 우리 자신이 무언가가 되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가치 있는 일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